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본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밀한 그리고 내밀한 그런 기도를 엿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누신 이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내보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앞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줄 수 있죠. 당신은 당신의 능력이야. 당신의 능력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취, 또 성공이 당신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당신은 당신의 인간관계야.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으면 부자라고 말하지고 소유가 많지 않으면 가난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전혀 다른 대답을 선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맞겠죠. 원래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이거 완전 과거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것으로 청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경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죠.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토록 방황했습니까? 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와 멀어진 채 세상 속에서 헤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도란 당제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다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의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 동산을 거니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고독이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숨어요. 하나님을 숨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도망가요.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을 도망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어요.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게 바로 구원의 경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첫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꼭 붙들려 있는 존재로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비유, 예수님의 모든 선포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입 밖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 명령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시는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주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해준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8절은 계속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받고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요,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을 얻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보통 물어보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 히브리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영생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생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바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이 결국 어떤 결과로 가져오느냐 하면은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써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아버지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가 세상에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세상에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섬김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만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다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아 영생을 얻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이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